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 송아지의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붉은 암 송아지의 죄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탐 보고 후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 40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다면 광야 40년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던 20세 이상의 계수된 남자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광야에 엎드러질 거라 하셨는데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정도 되는 남자들이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고 하면 폐역한 사건으로 인해 일시에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죽으면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과정에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부정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 또 사람의 시체가 누인 그 집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각한 부정이 정결케 되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라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는 송아지 티를 벗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자라지 않은 암송아지로 보는데요. 만약 송아지가 멍에를 메었다면 가죽이 밀리고 털이 벗겨지는 흠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흠이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흰털이나 검은 털이 두 개만 있어도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분명 대제사장 아론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제사장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백성들의 부정을 덮어쓰게 된 암송아지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대제사장이 부정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일을 맡긴 듯합니다. 그리고 또 주목해 볼 부분은 그것을 진영 밖으로라고 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온 회중을 정결케 하는 그런 귀한 정결의 물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성막 안에서 진행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게 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의 속죄제의 규례를 보면 속죄제물의 그 피는 지성소 앞 휘장이나 노제단 아래에 뿌리라 했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피는 조금 다르게 처리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에서 회막을 향해 7번 뿌리는 이 의미는 앞으로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백성들을 위해 미리 뿌리는 것으로 미리 백성들을 속죄하는 의미로 본다고 합니다. 암송아지의 피를 뿌린 후 그 암송아지를 어떻게 하는지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을 보시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 다시 말해 암송아지 전체를 불사르게 하는 것은 암송아지가 짊어지게 될 백성들의 부정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송아지 전체를 불사를 때 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도 함께 불사르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불에 사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암송아지를 불사른 후 제사장 엘르아살과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 이 사람은 백성들의 대표로 보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백성들의 부정을 위해서 또 헌신하여 섬긴 제사장과 불사른 자이지만 그들은 암송아지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야 했고 저녁이 되었어야 그 부정함을 벗게 된다고 합니다. 암송아지와 정결에 쓰이는 예물이 완전히 제가 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암송아지가 제거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9절을 보시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정결한 사람 하나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진영 밖 정한 곳에 보관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해지기 때문에 또 자기 옷을 빨아야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 만든 채는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속죄 제사에 쓰이는 것으로 진영 안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외국인들도 함께 지켜야 하는 영원한 율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후문맥인 11절 이하에서 암송아지 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에 보면 왜 시체를 만진 자가 정결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죽은 사람을 만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진영의 가운데 머물면 그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 여호와의 성막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로 부정함을 씻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함을 씻기는 법, 다시 말해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 방법이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정한 곳에서 보관한 암송아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죽은 사람이 생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시체와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립니다. 이 일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시행하는데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이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그 저녁에야 비로소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벌을 받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시고 부정함을 씻는 율례를 알려주셨습니다. 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 패역한 백성이라면 부정하게 되든 말든 그냥 버려둘 만도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친히 부정함을 씻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붉은 암송아지 죄로 만든 부정을 씻는 물은 더 큰 은혜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큰 은혜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속죄제물인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속죄제에 사용되는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만든 정결한 물은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부정한 죄인을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40년의 백성들처럼 우리를 부정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되고 부정한 생각과 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연락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두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려 애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자신 없다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는 그 열심이 더욱 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백성이 되려는 그런 마음보다 우리를 그 성숙한 백성으로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생명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정결한 물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효력은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